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입니다. 그 이유는 올림픽의 마지막 날에 이 경기가 열립니다. 42.195 105리를 쉬지 않고 뛰어서 경주하는 인간의 맨몸으로 낼 수 있는 인내력의 정점입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을 이겨내면서 완주하는 과정 자체가 드라마 같은 것입니다. 극한 상황을 이겨내고 끝까지 완주하는 모습이 장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라톤과 같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앞에 결승선은 사라지지 않는다. 당신이 멈추지 않는 한 그것은 반드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 자만이 진정한 승리자이다 라는 말이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완주하는 자는 다 승리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위대하게 일생을 완주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예수님은 이제 진리의 정상에 섰습니다. 최후 순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주님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내게 주신 일을 다 완성했다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는 최후 말씀을 남기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력으로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지키며 다음 주일은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뜻을 새기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날을 어떻게 보내셨고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마지막 보내는 시간은 고난주간이고 특히 목요일 밤입니다. 장소는 마가 다락방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유월절 잔치를 성찬 예식으로 의미를 바꾸어서 행했습니다. 12제자와 함께 성찬 예식을 집행하기 직전에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그날 밤에 긴 설교를 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기도도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전체가 2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13장에서 17장까지 무려 5장을 목요일 저녁에 있었던 말씀과 기도를 요한 사도가 기록을 해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인데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이야기를 5장으로 요한복음에 기록을 했다는 것은 얼마나 그날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가를 단번에 알 수 있잖아요. 참 중요한 시간에 제자들과 함께 보내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로 주님은 끝을 맺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생애는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우선 무엇을 하겠습니까? 내가 오늘 마지막인데 백화점 옷 사러 가지는 않겠지요.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가지는 또 않겠습니다. 마지막 날 혹시나 만나고 싶은 사람을 부르겠습니까? 결정적인 시간이 주어졌을 때 내가 서둘러서 해야 될 이야기가 뭐가 있고 만남의 시간이 뭐겠습니까? 이왕 내게 마지막이 주어졌다면 보다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이 바로 내일 십자가 지는데 금요일 저녁에
어떻게 그날을 보냈는가를 보여줍니다. 바로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모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훌륭한 기도지요. 주기도문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쳤습니다. 본장 17장도 예수님이 내일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데 예수님 기도하시기를 17장에서는 오늘 1절부터 5절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6절부터 제자들을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총론으로 오늘 1절에서 5절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성부 아버지께 올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마지막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고 계세요. 이 기도는 단순히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한 번도 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삶 전체를 집약해서 고백하는 기도요, 순종의 절정을 보이는 기도입니다. 다락방 강화를 마치고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를 향합니다. 이제 십자가를 눈앞에 둔 그 순간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자신의 사명을 확인하고 계세요. 우리 역시 인생을 후회 없이 부끄러움 없이 마치려면은 이 예수님의 기도를 잘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본문의 예수님의 기도의 중요성과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태도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시죠. 첫째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 기도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인식에서 출발하는데 1절에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그랬죠. 우리는 기도할 때 눈을 감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지에 가보면은 기도할 때 주로 두 손을 들고 눈을 하늘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퍽 성경적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지금 기도하잖아요. 하늘 우러러 아버지여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듯이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전형적인 기도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 내용은 뭘까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 영화롭게 하옵시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같은 의미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늘 그분께 돌려지도록 살아야 돼요. 나 때문에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서는 안 되겠지요. 혹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입에서 너 때문에 예수 믿고 싶어도 못 믿겠다, 네 하는 행실 보니까, 네가 사람을 대하는 말 표정과 사람을 무시하고 오만방자한 그 행동을 보니까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 믿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이 떨어진다면 하나님께 그냥 욕을 퍼붓는 거예요. 그렇게는 살아서는 안 되겠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늘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때 말과 행동, 표정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 첫 시작은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그랬어요. 때가 왔다고. 이 때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명의 순간이에요. 그 사명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 지는 거 아닙니까? 내일 십자가 지는 날이에요. 성금요일 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그런 예수님의 결단의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그 처절한 기도예요. 여러분, 죽음에 있어서 사람들은 그 순간만큼은 정직해지잖아요. 예수님은 내일 십자가 지는 시간이에요. 가장 중요한 시간에 주님께서 기도하는 제목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기도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고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다는 각오입니다. 더욱 헌신의 마음으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는 깊은 기도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는 십자가에서 바른 죽음을 다 겪게 해달라는 거예요. 십자가 죽다가 인내를 뭐 하면 안 되잖아요. 십자가에서 장엄하게 위대하게 거룩하게 기도하는, 예수님 7가지 기도하면서 거룩하게 십자가에 승리하잖아요. 이 순간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순간이고 율법과 은혜가 만나는 귀한 시간이에요. 더욱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100% 순종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영광은 반드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자녀가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죠? 순종해야죠. 아버지 어머니 말씀이라면 순종해야지. 여러분, 자녀는 순종 잘합니까?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다, 어머니의 가장 부탁이다, 예수 잘 믿어라, 교회 예배 드렸나? 하나님 사랑하거라. 하나님 등 돌리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거 이 아버지 한 푼도 안 바란다. 네가 하나님 비꼬고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이 된다고 해도 진짜 난 안 반가워. 너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아버지 어머니의 말에 아들이 잘 순종한다면 좋은 아들이죠. 좋은 아들이죠. 여러분, 상대방을 존경한다면은 그 사람의 뜻을 어느 정도로 즐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한다 그러고 뒷담화 쳐버리고 뒤통수 쳐버리면 배신감을 느끼죠.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죠. 혹시 인생을 살면서 그런 적 없나 한번 돌아보세요. 겉으로는 사랑한다 그러놓고 그 사람 없으면 흉을 보거나 막 비난을 해대거나 원망을 막 해대거나, 그거는 처음부터 아니죠. 예수님은 순종하면서 그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은 예수님이 부활로 연결되면서 인류 구원을 완성시키려는 예수님의 단순하고도 거룩한 기도입니다. 자신이 어떤 영광을 챙기는 건 하나도 없어요. 자신은 내일 처참하게 매를 맞고 엄청난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질질 끌려가서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런 고통을 받아들이면서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길 원한다는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기도를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고통이지만은 동시에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이루는 귀한 뜻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어려운 거 피하고 쉬운 거 편하고 내게 유익된 것만 찾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끝냅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죠. 그건 넋두리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마지막 결론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이다. 아버지 원하는 대로 되게 하세요. 내가 고통당하더라도 하나님 영광,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게 바른 기도입니다. 그래서 영광은 본래부터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는 거예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에요. 십자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내 자존심과 내 욕심과 내 계획을 다 내려놓을 때 순종이 되는 거고,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처럼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뜻을 밀쳐내고 아버지 뜻을 받들고 순종하는 기도의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생을 바로 알고 믿음을 갖도록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영생과 연결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 참 이건요 신비로운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데는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맡긴 자가 다 구원받도록 생명 얻도록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들에게 심판을 맡겨둬서 그 아들이 심판을 결정 내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기준이에요. 그 권세를, 최종적인 권세를 아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있는 거고 예수 없는 사람은 다 없는 거예요. 그 권세를 예수님께 줬다고 분명히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2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아들에게 다 준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께 이 구원받고 영생 얻는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맡긴 겁니다. 예수님께 천국 열쇠를 준 겁니다. 주 예수 이름을 믿고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 영생의 길로 인도할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를 거부하고 자기 욕심대로 세상을 산 사람은 예수님이 그를 지옥으로 떨어지도록 심판을 내릴 겁니다. 그 두 가지 길 외에는 없습니다. 2절에서 그래서 믿는 자라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깊은 이야기입니다. 성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우리는 전혀 모르는 차원에서 구원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었죠? 언제 예수 믿었죠? 논리적으로 내가 그때 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가? 내가 어디서 교회를 갔던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또 교회 온다고 끝까지 다 믿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많이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는 모릅니다. 우리도 한때 하나님을 멀리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던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믿으려고 무지무지하게 노력하고 피나는 힘쓰는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려고 막 애를 썼습니까? 그리고 교회 다녔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교회를 내 스스로 왔든지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이끌려서 왔든지 그래서 신앙 안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이 이끈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셨던 거예요. 아시겠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에요. 나는 예수를 안 믿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알고 있어요.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반드시 나를 믿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나를 계속 이끌어 온 거예요. 목자가 양을 몰듯이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해서 나를 자꾸 예수 믿는 길로 이끌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품에 안기도록 아버지가 나를 예수님께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이 온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자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영생이 뭡니까?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그냥 오래 사는 거다. 한자로 그리 풀이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영생이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참 유일하신 분인 걸 알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여러 신 가운데 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까? 할렐루야. 네,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어릴 때는 달 보고도 대보름달 절나기도 하고 어떤 동네는 저는 안 했습니다. 어떤 동네만 동제사 고목나무 새끼줄 쳐놓고 그것도 동네 다 나와가 절하라 그러고 다 그랬잖아요. 어른들은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하늘에 뭐가 있대요? 옥황상제가 있대요. 염라대왕 이야기도 하고 그런 거 다 쓰잘데없는 이야기라. 다 그거는 있지도 않는 가짜야, 가짜. 예. 부모님을 좋은 땅에 명당에 모시면 자손이 다는데 그것도 다 거짓말이라. 그런 생각을 머리에 담아 두지 말라 이게. 그건 다 잡동사리라. 그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살아계신 분, 유일하신 분, 그분은 참 하나님입니다. 아멘 해보세요. 참 하나님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없는데 뭘 지금 불안해합니까? 없는데 왜 결혼식 날짜를 장악하고 명당 찾으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굳게 믿는 우리 서부제교회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양다리 거치지 마세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꽁잡고 매잡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가짜요. 그거는 3절에 예수님이 말하는 영생 얻을 자가 아니에요. 영생 얻을 자는 하나님이 유일한 분으로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죄값을 치려고 십자가에 피 흘린 분은 나를 속죄하신 분.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영생이라는 것. 이 두 가지가 확실한 사람은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받습니다. 노력이 아니에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는 거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 차원을 넘어서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은 참 신이네, 절대 절에 가서 절 안 하지. 안 하지. 예. 조상 묘자리 앞에 가서 쓸데없이 절 안 하지. 하나님은 참 신인데 서서 기도하지. 구별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거예요. 예수 한 번 부인하면 사는데 한 번 부인하여서 사자의 밥이 되고 칼의 목베임을 당하는데, 그런 선교자가 있는데 나는 스스로 예수를 배신하고 버리고 이게 영생을 아는 사람이에요? 영생이란
신학적인 성경적인 뜻을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영생은 오늘 본문에 분명히 3절에 두 가지가 그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많은 거예요. 여기서 아는 자, 그렇잖아요. 여기 보세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 그랬잖아. 아는 거. 여기서 안다는 게 뭡니까? 이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인 걸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 그럼 어떻게 알아요? 이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경험을 하면서, 그래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아는 겁니다. 내가 만났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삶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남의 간증 들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내가 말씀과 기도와 생활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격적 관계의 체험을 갖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달라요. 경험을 했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런 경험으로 아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알아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철학자 스피노자가 한 번은 생각에 잠겨가지고 저녁 무렵에 오솔길로 자꾸 걸어가요. 오솔길로 자꾸 지금 해가 떨어졌는데 어둠이 다가오는데 오솔길로 자꾸 뭔가 이상한 표정으로 가니까 마침 앞에 경관이 왔어요. 경찰관이죠. 경찰관이 묻습니다. 당신 누구요? 하니까 그때 스피노자가 나는 누군지 모릅니다 그랬다잖아요. 철학자의 바로 정직한 고백이에요. 내가 방금 나는 누군가를 생각하고 지금 고뇌하고 묵상하고 길을 걸어갔는데 당신 누구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 말 했대요. 여러분 철학자 돼 보실랍니까?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 여러분은 신앙의 그런 경험으로 가야 돼요. 내가 누군가? 나는 누구예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럼 난 누구예요? 죄인이지요. 그래서 시몬이 첫 번째 해변가에 고기가 찢어지도록 잡았을 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 좋다. 네 자신을 알았구나. 내가 필요하다는 거지. 이제는 네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너는 나의 사도가 되라.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죄인인 걸 인정해야 거룩한 주님을 찾는 자가 되고 주님이 그런 자에게 손을 펴서 잡아주십니다. 교회를 아무리 달아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으로소이다. 저에게는 참 하나님이 필요하고 저에게는 깊은 죄의 바다에 빠져있는 나를 건져주시는 구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진지하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에 들어가는 걸음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하고 있어요. 나를 믿는 모든 사람, 나를 따르는 사람이 다 이 영생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자를 믿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겠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은 부활해서 구원을 완성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간곡한 그 기도는 아버지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예수님께 담겨 있는 겁니다.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은 바로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십자가를 순종으로 지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터이니 인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다 이룬 후에 아버지와 연합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본문 5절에 그 이야기 나옵니다. 5절 본문 창세전에 한번 띄워보세요. 시작.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것 같아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는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은 바로 5절에 나온 것처럼 창세전에 아버지와 영광스러운 그런 관계를 가졌던 처럼,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류에게 저주가 왔고 죽음이 왔는데 다시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에게 구원을 열어주겠사오니 이 일로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해달라, 구원이 완성되게 해달라는 그것이 바로 부활로 이어지는 거고, 아버지 하나고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해달라는 것. 예수님의 이 기도에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영광 돌리게 해달라는 것 같아요. 이것을 두고 신학적으로는 고등영광이라고 해요. 고등영광. 여러분이 기도할 때나 삶의 의미와 목표를 줄 때 세상 사람하고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런 것만 구하고 그것이 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즐겁게 살다 가리라, 그게 우리 목표가 되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9988 뭐 가잖아요. 그게 우리가 목표가 되면 되겠냐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린 좀 더 고등영광,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바로 이 기도, 바로 이 삶이 하나님이 진정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늘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아버지 이름이 높임을 받게, 아버지 이름이 영광스럽게.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아는 사람들, 내 행실을 보고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걸 항상 가져야 돼요.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요, 대표적으로 욥 있잖아요. 욥을 두고 하나님이 마귀에게 막 자랑하잖아요. 야, 너 저 동방에 살고 있는 욥을 봤냐? 근데 봤지요. 욥이 어떤지 알아? 어떤 자요? 욥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 야, 최고 아니에요? 순전하고 거짓이 없고 악에서 떠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종 욥을 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사랑하는 사람,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썩 드는 자다. 나는 다윗 말만 들으면, 다윗 이름만 들러도 나는 기뻐. 내 마음에 드는 자다. 그는 내 뜻을 다 이룰 것입니다. 다윗의 삶에는 우상 숭배가 없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 우상하고 결탁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고, 하나님보다 명예가 더 좋고, 하나님보다가 내 어떤 세상의 즐거움이 더 좋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런 야망,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은 우상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말라면 말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면 하고,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면 안 하고, 철저하게 다윗은 그 삶 전체에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드는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자다가도 깨다가도 입에서 떠나지 않는 말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세요. 오늘 이 마음으로 사업장 가고, 이 마음으로 이 기도로 직장 가고, 이 마음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아 딸아, 나는 네게 원하는 거 없어.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 원해. 알겠지? 너는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사람이 돼야 돼. 안 믿는 며느리도 앉혀놓고 눈물로 맺는 아이야.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다른 거 없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거다. 우리 가문에 하나님만 섬기는 거다. 늘 그렇게 여러분 결정하시고 삶의 목표와 가치관을 바르게 가지다면 여러분의 남은 여생은 기쁨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5째 주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주님께서 다락방에 제자들과 함께 긴 말씀과 기도로 삶을 마치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를 결단하는 기도고 우리에게 영생을 바로 알고 믿음을 간직하게 하기 위한 간절한 기도를 하셨고, 결국은 아버지와 함께 영광스럽게 교제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 본받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도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고동 영광을 돌리는 존귀한 인생 살아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